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다. 맨 앞자리에 뭐 지각하는 법도 없죠.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지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나오신 줄 알았더니 늦게라도 나오시더라고요. 헐레벌떡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에 새벽 기도에 나오면은 꼭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매일매일 나오니까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갖는다.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연세가 그쯤 되고 무슨 지은 죄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죠.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람은 죄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죄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자그마한 흠도 크게 보이잖아요. 흠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흠이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매일매일 나와서 회개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새벽 시간에 나오면 그 말씀, 그러니까 이분은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남은 생애를 뭘로 사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이 때가 있거든요. 이 때는 이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 붙잡아야 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도 이루어지고 그 환경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또 다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죠. 말씀이 없으면요 빗나갑니다. 빗나가요. 말씀이 없으면. 근데 말씀 붙잡고 살면 빗나가지 않잖아요. 말씀에 따라 사니까. 그런데 이분은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매일 새벽에 암송하면서 붙잡고 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건데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번 하겠습니다. 10번.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10번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빼고. 자,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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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평생 오히려 어렵고 힘들수록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오래전부터 약 한 달 전, 2달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전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계기가 있거든요. 그 계기 함께 말씀드리면서 전하겠습니다. 미혹이란 뭐냐? 미혹이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는 뭐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 뭔가 홀려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미혹입니다. 정신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헷갈리고 제정신이 아니고 무엇에 홀려 있으면 미혹된 거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에 홀리도록 정신이 헷갈리도록 만드는 것은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당진 기독교연합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누가 제보를 한 거예요. 제보를. 어떤 제보를 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파트를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예쁜 사람들, 날씬하고 아주 예쁘고, 우리 성가대에 섰던 분들처럼 이렇게 날씬하고 예쁜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독거노인을 돕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쌀을 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쌀이나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도 잘 안 열어주죠. 그런데 그런 일에 좀 관심이 있고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문을 열어줘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해요. 그래서 쌀도 받고 또 돈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냥 아무런 뭐 일도 없이 그냥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하기 위해서 뭐 전화번호도 받고 그러지 않겠어요? 나중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갔던 봉사단체인데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 그 취직이라든지 또 진학이라든지 이런 거 상담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잖아요. 아, 이분들이 우리가 도와준 걸 고마워서 이렇게 하나보다. 그리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그분들의 봉사단체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하느냐? 이단 단체의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에서 왔기 때문에 뭘 가르친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뭐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단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이단에 빠져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혹시 이단에 속한 이런 단체 아니냐고 딱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뭐 카톡방에서 지워버리고 뭐 교재도 다 뺐고 뭐 이래가지고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야, 이 사람들이 정말 교묘하게 이렇게 미혹하는구나. 교묘하게 참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영혼을 죽이는구나, 빼앗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집에 저희 교회 성도인데 신방을 했습니다. 천안에 신방을 했는데요. 젊은 남자분이 수술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있어서 몇 번 찾아갔는데요. 근데 이분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다른 데 다니는 권사님이신데요. 기도원에 다니세요. 기도원에. 여러분, 기도원에 다니는 거 좋죠. 그러나 기도원에 자주 다니면 안 됩니다. 기도원은 그야말로 문제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때, 또 그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기도원에 가는 거죠.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가야 되고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 갑니다. 그런데 교회보다도 더 시시때때로 막 기도원에 다니고, 그리고 마치 점쟁이에게 점치러 가듯이 그 기도원 원장이나 기도원에 속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움직이고, 그러면 자기는 무슨 판단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점쟁이 찾아가는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다니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나 봐요. 뭐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입원한 그 아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이 병들고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수술도 했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병에서 치료가 되냐, 그리고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되느냐 하면서 기도원에서 말하기를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면 된다. 이름을 바꾸면 그러면 병도 낫고 그리고 길이 다 열린다는, 이름을 바꾸면. 그런데 이름을 바꿀 때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요. 지난번에 장경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상하면 이상하다 이랬잖아요.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참 지혜롭게 잘 대처를 했더라고요. 어머니 마음은 잘 알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하신다는 건 내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말씀을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름을 바꾸면 병 낫는다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 그런 곳이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이름을 바꾼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된 사람에게 이름을 바꿔줬지, 이름을 바꾸면 병이 낫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순진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뭐든지 그냥 다 들려오는 말이 다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옳고 그른지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경에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쭉 리스트를 좀 뽑았습니다. 시간이 다 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되는 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사탄의 거짓말. 우리 창세기 3장 2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모르는 분들 물론 있겠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뱀이 있습니다. 뱀,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꼬이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디? 그랬더니 하와가 들어보니까 아니야,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여기까지만 하면 딱 좋은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어떻게 만지지 말라고 그랬나. 물론 만지면 안 되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바꿔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언제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어보니까, 사탄 마귀가 딱 들어보니까 얘 하나님 말씀이 없거든요. 그러면 밥입니다. 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사탄 마귀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세상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탄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어요. 따먹습니다. 아담에게 남편에게도 줘요. 그래서 함께 범죄합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또 있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고소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팔아넘길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생각이 옳은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자 후회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내가 왜 분별하지 못했을까? 왜 사탄 마귀에게 미혹당했을까? 그리고 나서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습니다. 후회도 늦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벗어나면, 야고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사탄의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에 거짓말이 숨어 있습니다. 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목적이 악해요. 목적이 악해요. 여러분 그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나요? 아니면은 사기꾼의 말이 나쁘게 보이나요? 그럴듯해 보이죠. 사기꾼이 사기치면서 나쁘게 말하나요? 이거 하면 죽어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사기꾼은 되도록이면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죽습니다. 따라서 마귀가 됐든 사람이 됐든지 간에 누가 말을 했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는, 그 대상이 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말의 내용을 듣지 마십시오.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보세요. 사람을. 그것을 말하는 마귀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사기꾼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기꾼 말 들으면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말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교묘하게 살짝 넣고 빼고 비틀고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그러므로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미혹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단에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단에게. 우리 마가복음 13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설교를 제가 하는 모티브가 동기가 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단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단의 이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름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은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예를 들어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말일성도 예수교, 후기 그리스도교, 이런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것들 다 알 수도 없어요.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회가, 정통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단이라고 딱 규정해 놓은, 다 연구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름이 딱 들어가 있으면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뭐 연구해야 되겠다.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하고 수개월 동안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경 원어까지 들이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믿어요. 결국은 안 믿습니다. 이미 그 마음이 폐악해져 있기 때문에,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한두 번 이렇게 봐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한두 번 고난 후에 그냥 물리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야지 뭐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성경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단들하고 자꾸 관계를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처법은 이들의 모임의 가르침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이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미혹을 하거든요.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성경 공부에 어떤 모임에 가려면 반드시 담임 교육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표적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이나 기적을 말하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 잘 보면요,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뭘로 미혹했다고요?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미혹을 하는데 표적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자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표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에 절대적인 신뢰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가 있고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신비적인 요소가, 신앙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신비하게 해석하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법칙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구는 자전합니다. 스스로 돌아요. 자전합니다. 스스로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을 합니다. 자연 법칙이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려야지 먹는 거예요. 일도 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거지. 일도 안 하면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여호수아는 해와 달과 별이 돌지만 기도하면서 해야, 전쟁하면서 해야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 동안 멈추게 하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빠집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그러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은 사건이 인류 역사상 몇 번 있었습니까? 단 한 번 있어요. 단 한 번. 베드로. 근데 맨날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지. 우리가 걸어가보세요. 걸어가면 어떻게 되나? 빠져 죽지. 그러므로 여러분, 표적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가 중요한 것이지, 표적은 보조수단이에요. 보조수단이에요. 뭐 이상하게 어디서 꿈을 꿨다, 뭐 무슨 음성을 들었다, 중요해요. 그러나 맨날 꿈을 꾸고 꿈대로 될 거라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미혹되는 겁니다. 평생에 한두 번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순간에 맨날 꿈을 꾸지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꿈을 꾸지만 의미 있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은 항상 다른 사람을 살리는 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에 네 번째로 술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술에. 우리 잠언서 2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술 좋아하세요? 나는 술을 잘 먹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들을 찾아다니기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은 사탄 마귀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만큼 술은 피해가 심합니다. 노아 같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를 먹고 만두를 먹고 나서 옷을 어떻게 했죠? 다 벗었어요. 옷 벗고 그냥 있었겠습니까? 막 여기저기 다녔겠죠. 막 다니다가 힘드니까 지쳐가지고 누워 잤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많이 먹는 사람, 술 먹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미 결혼한 걸 어떻게? 아이들이라도 자녀라도 그렇게 안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나온 또 내용인데요. 사탄 마귀가 포도주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포도주를 물론 만들었죠. 그런데 거기다가 양의 피와 원숭이의 피와 사자의 피와 돼지 피를 섞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처음에 먹을 때는 양처럼 순해진답니다. 술 먹으면 처음에 얼굴이 벌개지고 막 너그러워지고 막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처음 먹을 때. 그렇죠? 모르세요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원숭이가 된답니다. 막 즐거워가지고 막 떠들기 시작을 해요. 막 말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술 먹으면 말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그냥 잠자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또 더 많이 먹으면은요 사자처럼 됩니다. 포악해져요. 여러분 술 먹으면서 싸우는 사람 많습니다. 막 욕하고 멱살 잡고 막 그냥 뭐 주먹으로 패고 술 먹으면 그래요. 술 먹으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예수 믿지 않고 술 먹는 남편들 술 먹고 잔뜩 먹고 돌아와가지고 애들 때리고 부인 때리고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가정이 이룰 수가 없어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돼지가 된답니다. 돼지. 술 먹으면요 마지막 단계는 길거리 가다가 그냥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오줌 싸요. 오줌 싸. 토하고 지나간 사람 괜히 막 건들고 지나가는 여자들 막 건들고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져요. 추해져요. 술이라는 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술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져요. 하나님 그 사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술 취하면 술의 미혹에 빠지면 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 여기 술 드시는 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술 드시는 분 있으면 빨리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돈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돈을 사랑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돈을 왜 봅니까? 돈을 사랑해가지고 품에 안으려고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아름답고 복되게 쓰려고 돈을 버는 거지.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뭐 죽어서까지 가지고 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돈 벌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믿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포기해. 자녀들 잘해주면 뭐 하시려고 잘해줘가지고 죄송합니다. 자녀들한테 죄송한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면 모든 악이 시작이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욕심을 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 결국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기만 해도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이건 하나님의 거지 이건 내 것이지 구분할 줄 알아만 해도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 보면 이런 찬송 있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내 것이라고 내가 고집하며 살았다.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어렸을 때는 내 것 같지요. 여러분 초등학생만 되십시오. 중학생만 되십시오. 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맘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 것은 내 것으로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안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옛날에 조일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서 이런 설교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글쎄 11조를 100%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60%는 자발적으로 드리고 40%는 하나님이 가져가신답니다. 그 100% 다 드린대요. 여러분, 다 드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세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씨가 됩니다. 종자 씨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그 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불륜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잠언서 7장 18절부터 끝절 2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불륜, 성적 쾌락 이런 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결국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간음이 있습니다. 어덜터리라고 영어로는 기혼자의 불륜입니다. 음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포니케이션인데요, 미혼자의 불륜입니다. 이거 다 됩니다. 미혼자가 음란하든 기혼자가 불륜을 행하든 다 하나님 앞에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불행하게 억지로 강간당한 일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잖아요. 눈짓하잖아요. 윙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여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옷을 잡아 끌지만 옷을 뿌리치고 심지어는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은 뿌리치고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시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견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성장 있고 성숙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시험과 시련은. 그러나 사탄 마귀의 유혹은 뿌리치고 물리치고 도망가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사탄 마귀가 유혹하면요, 뿌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스스로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47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후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앞부분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유혹받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똑똑하다는 거, 내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야,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자기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임하는데 그 근원을 알지 못해요. 근원을. 재앙이 임하는데 왜 이 재앙이 나에게 임한지, 자기에게 임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의 교만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교만한지도 몰라요. 손해가 내게 이르리니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어요. 파멸이 호련히 갑자기 임하는데 알지도 못해요. 파멸이 임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미혹되지 마십시오.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악한 마음과 악한 의도를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장로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로 장로님이신데요, 지금부터 한 2달 전, 1달 반 전 어떻게 그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부흥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를 했다고 그래요. 마지막 날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를 했어요. 방언에서도 받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기도를 하면은요, 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 손에 막 불덩이가 있는 거예요. 막 손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온 몸이 달아오르고 막 그냥 그 뜨겁게 달아오는 불덩이 같은 손을 가지고 사람의 등에 손만 대기만 하면 막 병이 날 것 같은 그런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이분이 주로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 성도들이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 막 은혜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청년 때.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찬양 인도를 막 뜨겁게 하고 있는데, 막 그날도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성도들 앞에서 부흥회 때 막 손이 뜨거워지고 막 불덩이가 되고 막 정말 아주 모든 성도를 갖고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다 함께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딱 들더래요. 야, 손을 들고 이제 막 불덩이가 돼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야, 대단하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도 이 정도면 훌륭하지, 괜찮지? 이런 마음이 마음에 쏙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요, 갑자기 손에 불덩이 같은 그런 불덩이가 마치 여러분 자동차 보면은 가끔 가다가 시동이 꺼지잖아요. 푸르푸르 하고 시동이 꺼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에 불덩이가 사라져버리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전혀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더라고. 물론 이분이 뭐 구원을 못 받았다거나 하나님 은혜 다른 은혜가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교만의 마음이 딱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쭐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합니다. 임했던 복도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겸손해서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